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마치고 열왕기로 시작합니다. 귀한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무엘서나 열왕기는 역대기와 다른 사관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열왕기의 사관은 무슨 사관?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어떤 왕이 잘했다, 어떤 왕이 못했다. 굉장히 단순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서는 그 심판의 시간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이 사무엘과 열왕기가 보여준 단순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되게 두 가지 나눌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악한 자들이었는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에 우리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아무도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여러분 이제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때 드러내시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사실은 미래적인 표현은 모르지만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면 CCTV를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이랬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씨가 지금 뭐 어떻게 범죄했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포렌식은 증거를 가지고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쓰니까 뭐 기타 모든 것 이제 증거를 가지고 따져보겠다 이게 포렌식이에요. 포렌식. 하나님은 뭐 포렌식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눈에 우리가 보게끔 하시니까 변명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천국 심판답에서의 모습을 미리 우리로 보게 한 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과 열왕기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머리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그러나 다윗이 현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속된 말은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다윗의 이름 뜻을 말하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눴던 다윗, 오늘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늙으면 죽는 거지 뭐. 때가 되면 솔로몬이 이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 다윗도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늙어서 이때 나이가 얼마냐?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약 70세 정도 됩니다. 30세에 이제 등극을 해서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그가 그 사울왕의 이제 선왕이면서 또 장인인 사울왕의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가 10대 후반에 그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그러나 10수년을 그는 마치 요셉이 꿈을 받고 꿈을 꾸고 그리고 10수년을 연단 받은 것처럼 그리고 연단 받은 요셉이 끝내 놀라운 비전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꿈을 받고 꿈을 받은 다음 연단을 거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입니다. 비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정하게 연단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보면 연단을 주셔요. 근데 그걸 힘들다 하면 우리는 못 가는 거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즐거이 가면 됩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거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를 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인의 그 아내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무고로 감옥에 있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감옥에서 나갈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인정합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일을 더 잘하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꿈의 사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똑같이 십수년을.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이제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보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이렇게 방랑하는데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요. 청소년기에 죄를 범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 십수년에 또 성 어거스틴이 이제 방랑기를 보내서 30살에 이렇게 그가 거듭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세 사람 볼 때마다 참 특이하게 10대 말에서부터 30세까지 거의 비슷하게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주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다윗은 성군의 삶을,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자의 삶을, 그리고 요셉은 그가 귀한 리더십을 발휘한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라 할 만큼 완전한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다윗도 늙었더라. 그에게도 노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노후였느냐? 그가 죽기 전에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했다? 따뜻하지 아니했더라. 지금 같으면 뭐가 있어요? 전기담요. 좋대요. 전에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혼났잖아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쓰시던 전기 요지요. 그걸, 등만 대고 있어도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게 요즘은 등이 시리면 등에 대고, 여기 가슴에 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전기 담요가 없어가지고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남자가 되시는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한 여인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비삭이다 하는 거죠. 사절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비삭은 근데 처녀가 있느냐 아니냐. 나중에 오늘 나온 아도니아가 또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비삭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비삭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도니아가 더 나이가 많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 요청할 수 없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비삭은 간호인이었느냐, 마치 요양원에 있는 간호인이었느냐, 요즘 말하면 요양보호사, 가령 아니면 부인이었느냐, 후궁이었느냐 거죠. 후궁이죠. 그래서 아도니아 죽는 거예요. 아비삭을 요구했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아내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나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것은 바로 자기가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지만 이제 아도니아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있으면 죽는다 했어요. 후에 죄를 지으니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직결처형. 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으로 보나, 그 당시 질서로 보나,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율법에 철저히 금하는 게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 아내와의 합하는 건 이건 절대로 여러분 후처든 관계없는 거예요. 루벤의 실수가 뭡니까? 그거였잖아요. 결국에 루벤의 그 실수는 결국에 뭐냐, 그 장자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도니아가 모의를 해서 그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 보면 5절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몇 명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50명. 왜 50명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압살롬
얘기할 때 배웠는데 50명의 호위병을 두는 것은 누구냐? 나는 바로 왕의 후계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나 50명씩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왕자 가운데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는 누구예요? 우리 말하면 내가 세자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세자이다. 아버지 죽으면 내가 왕위 계승 서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여기 이제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 말씀하기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자 보세요. 왜 왕이 되려고 했어요? 혈통순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왕위 계승은 혈통순도 아니고 인격이 갖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에도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비아달. 이게 큰 실수한 거예요. 아비아달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혈통순으로 마땅히 아비아달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어서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후계자는 누가 정합니까? 선왕이 정하는, 선왕이 정하는 거예요. 선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권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여기서 큰 실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버림받죠. 네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에 네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아나도스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즘 말하면 제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언제까지? 예레미야가 바로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유다 왕국 멸망할 때까지 뭐냐? 이들은 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솔로몬을 따랐던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 사독. 그래서 이후에 사독 가문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유일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독의 나중에 후손들이 누구예요? 신약에 나오는 사자로 시작하잖아요. 개인. 요즘은 세인과 개인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인데 앞에 두 자는 빼버리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뭐냐면 너는 세인이고 나는 개인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 바로 조상이 사독이에요. 사독. 이 아비아달의 실수는 뭐냐? 그냥 한순간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같이 있으면 이게 두 가문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뭐냐면 제사장 가문에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 가문 몰락해버리니까 여기가 아비아달이 제야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독이 독식을 하는 독식을.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어떻게 되는 나중에 신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왜?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뭘 천국을 기다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사장 가문으로 호의호식하는데 이게 타락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다면 개척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순환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될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뭐냐면 제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서 건축을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이 다 그래요. 과정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 기회에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는 참 복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문자를 과감하게 보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많이 하셔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육신의 질병이 낫거나 아니면 또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이거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때에 여러분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헌신하든지 전도로 헌신하든지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다양하게 있잖아요. 전도하든지 관계없이 선교하든지, 그러면 그때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냐면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는 거, 아도니아가 실패한 거예요. 바로 아도니아도 그리고 아비아달도 모두가 다 뭐냐, 요압은 정치 군인이니까 그는 할 말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사를 하고 거사가 대회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더니 9절 보니까 거기 왕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는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번지소리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함정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걸 한 가지 배워 성공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단지 교회 개척의 성공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 어디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우리 배우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이거 뒤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는 거고, 그렇게 산 다윗이 바로 뭐냐, 성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배워. 우리가 좀 지나면 아주 신나는 솔로몬 인생을 나누게 되잖아요. 참 멋져버린 정말 솔로몬.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가니까 문제지. 타락하는 솔로몬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얼마나 우리가 속이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그대로, 이게 신명기 사관이니까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나단과 여기 세 명이 나오죠. 분하야와 그리고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이 왕이 계승자니까 솔로몬은 청하지 않은, 라이벌이니까 라이벌은 청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나단이 일어납니다. 나단은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참 선지자가 있어요. 참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가 뭐예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실제로 실명 거론하면서 우리 페이스북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있다면서 엄청나게 가짜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회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주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회라고 할 수도 없어. 지금 상황은요.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가 하는 말을 지금도 최근에도 이 설교문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실명은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실명 이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항상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죠. 어떤 간에 신 목사는 평생 살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신 목사는 참 선지자였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보영 감독님이 우리 그 SNS에다가 저를 막 칭찬을 너무 해가지고 이게 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칭찬하시니까 뭐라고요? 어른이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장로님 칭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근에 저를 만나면서, 지금 3년 동안 만나면서 저를 보면서 느낀 점을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 살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은 드러내셔요. 그가 참 선지자였는지 거짓 예언자였는지 하나님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나단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기가 바로 왕에게 나가지 않고 누굴 불러요? 여기 밧세바를 불러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왕에게 가는 것보다 밧세바로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왜? 이미 다윗이 밧세바와 언약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생각하고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도요, 우리가 약속이 중요해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죠?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인데 꿈을 못 이루면 더 안타까운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예찬이까지 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꿈을 이루느냐? 그건 우리 자세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지만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달렸냐? 우리 자신의 자세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단은 결국에 이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앞세워서 밧세바로 이제 다윗에게 나가겠죠. 왜냐하면 밧세바는 아무 때나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왕에게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에스더 분 잘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왕의 침실을 출입에 제한이 없는 밧세바를 여러분이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14절 보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기가 보증하겠다는 거죠. 시작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밧세바에게 뭐냐면 이제 다윗을 만나라, 여기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 맹세하시기를 나도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을 꺼내는 거예요. 그때 제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시비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적이란 거라. 내가 받은 건 받은 거지 뭐. 그럼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 그때 내게 꿈을 주셨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항변하란 말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은 없어요. 꿈은. 아까도 말했지만 3명 얘기했잖아요. 성군, 성자들 10수년이, 청소년기, 청년기 연단을 받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뭐냐면 잘하고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에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반을 뭐냐면 50대 이후는 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안 변한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교인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느냐 해서 시니어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셀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셀리더가 될 수 없다고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대형 교회니까 그렇게 해도 일꾼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는 개척교회는 안 되고 아직은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물불 가릴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지금.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 언지가 있는 거예요. 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꿈 받은 사람들, 비전을 선포받은 사람들은 출처가 하나님께 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자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게으른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잠을 줄이면서 우리 예찬이가 잠을 줄이면서 공부할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 꿈이 되는 거야. 꿈이 되는 거. 제가 어제 레이기 번역한다고 이제 12페이지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페이지 남았어. 이제 어젯밤에 거의 뭐 1시대에 들어갔어요. 자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목회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줄여야지. 이게 사명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나이에도 이거 뭐 내가 학생도 아닌데 뭐 한다고 이렇게 1시까지 뭘 붙들고 있어요, 그걸. 그 새벽기도 4시 반 일어나 또 나와 새벽기도 해야 돼. 물론 새벽기도 잠깐 또 한 2시간 자지만 안 그러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가 지불을 해야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꿈은 받았는데 안 된다. 왜? 게으르거나. 그렇죠?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 관계가 이탈되거나.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반드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밧세바와 나단이 지금 왕께 나가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죽임 당할 여러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100%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야욕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법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솔로몬은 굉장히 여러분 정말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중년 기후가 문제가 되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지금 경과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왕이 약속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선지자 나단이 22절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확증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확증을 해줘서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계자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등극하는데 지금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등극시키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32절 보게 되면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사독, 선지자는 나단,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분하야는 이제 군대 장관. 3대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분하야가 중심이 되어서 왜냐하면 지금 군대 힘이 필요하니까 분하야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34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 등극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분하야가 다윗에게 충성을 여기 이제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분하야가 다윗의 철천지 수건이었던 누구? 요압을 제거하는 결국 이제 세대 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물러나고 분하야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분하야는 사실은 상당히 그 출중한 군사이긴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눴지만 아주 유명한 3대 용사는 아니었고, 그죠? 그러나 뒤에 두 번째 3대 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준비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솔로몬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실행이 되어서 39절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아도니아 진영에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다 모인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게 되고 심지어 그를 옹이했던 이제 거기 이제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가 결국은 이제 그 아도니아처럼 제단의 뿔을 잡고서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의 군대 수를 살피지 않느냐. 그리고서 전쟁을 하든지 화친을 하든지 할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아도니아와 이 사람들은 뭐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과연 싸워서 이길 싸움이냐 그것도 판단치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물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비유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런데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정할 때는 이 과부하가 그리고 나를 딴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아도니아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계성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지혜와 그리고 그 계획,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100%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어떤 무서운 역사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도니아를 향해서 솔로몬이 관용을 베풀지만 그러나 법을 말합니다. 52절을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아까 말했던 중년기까지는 정말 멋진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쉽게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여러분 관용은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법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또 솔로몬이 또 그걸 좀 잘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왕권을 완전히 든든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세월 간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배운 대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개척사에서나 또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잘 끝내 이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도움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이것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머니 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놓치면 꿈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탁시사님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돼. 이후로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바 있지만 수고 다 해놓고 놓치지 마세요. 과감하게 그거 내가 한 일인데 나는 그거 안 뺏기지 않겠다고 주장하셔야 돼. 교장 교감 앞에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유하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포용력 있을 때는 포용력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개척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